성경쳤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공교롭게도 방금 우리 정민이가 했던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네, 또 우리는 또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부분도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할까요?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좀 요즘에 계속 복의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에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여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 있는 자,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지기 쉽고 또 우리는 하찮은 존재인데 근데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 그러니까 나는 하자할 것 없는데 나는 별것 없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너무나 귀한 게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훌륭해서 복의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복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요. 제가 요즘 큐티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계속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억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실패하고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가요. 양치는 곳,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정말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특히 자기 형들인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도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도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도.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안에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붙들었습니다.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보배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젊은 날을, 모든 청춘, 모든 젊은 날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는 것이었고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자신의 목자로 삼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자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기로 결정하고 삽니다. 그 내용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실제로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은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자기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놓으니까, 목자로 담아놓으니까 어떤 부족함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꾸 상황만 보거든요. 문제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고요.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주로 회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아니면 혈기를 부렸다든지,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 회개 기도하고, 또 뭐 아니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또 뭐 술을 먹었다든지 음란했다든지, 음란한 건 나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또 어떤 인간적으로 살면서 지었던 세상적인 어떤 죄들,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 했다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두려움은 죄입니다. 아주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다고 한다면 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이니까요. 두려움에는 그래서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망이죠. 둘째 사망.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불 타는 이 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죠.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가장 첫 번째 사람, 어떤 형태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움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까운 곳,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와라. 정탐을 시켜요.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잘 보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어요. 긴데 이 내용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40일 동안 과연 땅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의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까지 따와서 보여주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맞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한 땅은 좋은 땅 맞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왜 못 들어가냐면 거기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튼튼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장대한 자들이 지키고 있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모든 거인들이 막 가득한 그런 땅이라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가자마자 보나마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보고를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의 내용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럴 바에는, 칼에 죽을 바에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12명 중에서 10명이 이제 이런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나머지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 두 사람의 말은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더란 이야기죠.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요.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얘기, 두려움. 그리고요,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났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다시 그 두려움의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부터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모세가 그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신명기 1장 4절 말씀 보면 그때의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아마도 그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사건이 한 번 있었었고,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 옥을 쳐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내용을 먼저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 혹시 성경에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십니까? 우리가 잘 많이 이야기하나요? 아모리?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혹시 많이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나라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6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성이 몇 개? 60개. 그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성문도 가지고 있었고 빗장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그런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을 쌓는데 성벽의 두께가 9m라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9m. 4,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성벽으로 성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산성의 벽 두께가 얼마나 돼?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넓은 곳이 4m,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2m, 4m에서 2m. 그러니까 고작 해야 남한산성의 벽 두께는 2m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벽 두께를 얼마로 만들었다고요? 9m.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의 두께가 무려 45cm. 45cm 한 요 정도 되나요? 45cm. 문 두께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현관문, 물론 강화 유리지만 유리문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1cm? 저 방화문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3cm? 5cm? 어디 가서 무슨 커다란 무슨 학교 교문 같은 데 가서 철문으로 된 곳을 있다고 칩시다. 한 10cm짜리도 있을까요? 10cm 사람이 밀 수나 있을까요? 철문을. 그런데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문의 두께는 45cm, 한 요 정도 됩니까? 45cm. 그런데요, 이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45cm의 성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벽, 성문, 성으로 되어진 엄청난, 그리고 군사력도 가진 그런 나라가 바산인데, 이런 성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6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나라가 바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뺑뺑이 돌다가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장소였던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었잖아. 너희들이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었잖아. 너희들은 그런 존재잖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고. 너희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었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이니까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의지를, 명확한 뜻을 이미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아멘. 누가 싸운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 보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전략이나 좋은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한 적도 없었고요. 탁월한 장수나 탁월한 어떤 용장들, 그런 용장들로 전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맞는 전쟁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고작 300명의 군사가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다니면서 와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전쟁을 이깁니까?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앞에 나가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겨요. 아니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쟁이.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장수가 훌륭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현실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현실 속에서 가데스바네아가 있지요. 가데스바네아. 눈에 보이는 대적들,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안악자손처럼 보이는, 모두가 다 거인처럼 보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지금 내 앞에 두려움으로 놓여져 있지요.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럼 지시기 원하십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계속 일을 하긴 하는데 반복되는 실패, 안 돼요, 또 안 돼요, 해봤는데 또 안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있을 수 있겠지요.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찾아와서 이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배를 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널 때에,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큰 광풍 때문에 지금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무서워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광풍이 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 무서운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자 되지 말고,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걸 믿자고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지 마세요. 세상에 지지 마시고, 지금 염려, 근심, 걱정, 어떤 불안의 요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요소와 문제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재정적으로든 사람과의 관계든 하는 일이든 혹은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